2025년 9월 2일 온라인 새벽 만나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3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요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며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들이 보여주었던 진실한 자세에 감사하는 내용과 복음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대로라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실패하지 않고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제 2절 말씀과 같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능욕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했고 마침내 그 복음의 열매가 맺혀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우리가 흔히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께 찬송했더니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이 무너져 탈출했다라는 것으로만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있던 점집 사장이 고발을 한 거예요. 점집 사장에게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이 바울과 제자들을 만나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귀신이 들렸으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막 소란을 펼치고 나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버렸던 것입니다. 그걸 보고 점집 사장이 이제 자기 여종이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칠 수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수입이 이제 없어졌다라고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거짓 고소로 감옥에 갇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했다가 갑자기 붙잡혀가지고 옷도 찢기고 재판도 없이 매를 맞고 그것도 아주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는 감옥에 갇혀서 발에 착고까지 채워서 중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밤중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찬양했는데 지진이 나서 감옥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혼비백산에서 왔다가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내가 감당하냐, 다 도망갔네 라고 이제 해서 칼을 빼서 자기가 책임을 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나는 그냥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라고 자결을 하려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간수야, 우리 안 도망갔어, 여기 다 있다 라고 하고서는 그 유명한 말씀을 간수에게 전하는 겁니다. 31절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액자로도 집에 많이 걸어두는 말씀 아닙니까? 그 뒤에 이들이 이제 풀려나와 이제 17장에 넘어가서는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똑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바울이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치려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위 요즘 말로 하면은 용역 이제 깡패들, 그런 건달들을 이제 동원해서 이 바울을 잡으려고 유대인들이 이제 획책을 했다는 거예요. 17장 5절 말씀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온 이제 야손의 집에 침입했다라고 했을 때 이 야손은 바울과 실라를 대접하고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준 유대인 신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동원했던 그 조폭과도 같은 그 불량한 사람들과 함께 바울과 실라를 놓치고 나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도와줬던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가서 고발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모진 고난과 능력을 당하면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유가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나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음 전파를 위탁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 전파를 이루는 목적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사회에서나 또한 교회에서도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게 누구를 위해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가정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배우자나 부모님 혹은 자녀들을 내 가정 가운데서 지키기 위함인 것이고, 일터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사장님과 사원들이 정말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생의 터전이 되는 이 일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에서도 위정자들이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이 기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서 내가 지금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일, 직분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복은 여러분이 독차지하고 혼자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 복음을 나누라고. 왜냐하면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여기 말하는 나는, 내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쁘고 즐거우시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내가 너희한테 준 그 은혜를 가족들과 이웃들과 교우들과 함께 나누며 살 것을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때에 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받은 은혜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지 아니면 성실하게 그 은혜를 나누며 위탁받은 자로서 겸손하게 사용하는지 그 믿음을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에 대해 5절 이후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와 같이 자신이 가진 권위가 아닌 사랑으로 자녀를 대하는 모습과 같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때로는 아버지와 같이 자녀를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고하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복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큰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생 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성경책에도 표시해 두었지만, 내가 목회를 하게 되면,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섬기게 되면 이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한없는 사랑으로 성도님들을 품으면서 믿음이 자라나도록 가르쳐야 되겠다. 하지만 때로는 아버지의 엄격함으로 성도님들이 잘못된 길을 가거나 죄 가운데 거할 때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이들에게 따끔하게 경고하고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겠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 생명까지도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했던 거예요. 제가 성문교회에 부임하고 와서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려고 참 애를 썼습니다. 저나 제 아내나 눈에 보이는 일은 다 내 일이라 생각하고 헌신했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일에 자원해서 헌신했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고 아이들이 교회로 찾아오고 새로운 분들이 교회로 오시는 모습에서 조금이나마 오늘 본문 1절 말씀과 같이 복음을 위한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말을 받은 이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렇게 말씀 받은 자들 가운데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나 개인적으로 신앙을 위해 전하는 권면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조금씩 나타나서 교회가 나아지는 모습을 보며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참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이 알면 얼마나 안다고 자기의 세상 지식과 세상에서의 지위를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가 가진 재력과 능력을 뽐내고 싶어서 목사님이 전하는 이 설교나 권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받아서 교만한 모습으로 훈계하듯이 다그치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고난을 불러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에서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 자신의 동족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고난과 핍박을 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해서 모든 사람들과 대적하면서 사람들을 쫓아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분열과 다툼을 일으켰던 이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고난 가운데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와 가르침과 권면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말들, 비난의 말들을 전하는 그 분들이 교회를 심각하게 병들게 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이거 내가 너니까 하는 소리인데, 야, 이거 내가 정말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런 말 하는 분들이 되게 교회를 병들게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모습이 보이시면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병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 병들어 가는 교회의 모습 때문에 교회는 어떤 곳일까 하고 오는 새가족분들,
또 교회를 오랫동안 나오시지 않다가 개인 기도 하시다가 그래도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하라고 하나님의 권면을 받고 오랜만에 교회 나오신 분들이 더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6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그냥 두고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교회를 병들게 하는, 교회를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람들의 죄의 무게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채워졌을 때 더 이상 차오를 수 없을 정도까지 그 죄가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 무서운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어머니와 같이, 때로는 아버지와 같이, 때로는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아마 곁에서 계속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묵묵히 따라와 주시고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차츰차츰 은혜 가운데 변하고 복음으로서 새롭게 되는 그 은혜함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 열매들을 보게 됐을 때에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바는 한 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아이들 웃음이 끊이지 않는 교회, 모든 세대가 함께 화평한 교회, 교회의 본질은 에클레시아의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제 마음과 생각 속에는 온통 성문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새 부대를 만들어가는 교회로 우리 교회 새로운 바탕을 만들어가는 일에 저와 함께 힘써 주시고 내년에 시작될 본격적인 사역을 위해 서로 함께 손잡고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람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자기가 맡은 직분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복음을 위해 힘쓰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님과 항존직 직분자 분들에 대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어머니와 같이, 때로는 아버지와 같이, 때로는 예수님과 같이 양육과 권면, 사랑의 모습으로 성도님들을 섬기는 저와 항존직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분열되고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힘들게 해서 교회를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성문의 모든 가정의 평안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과 또 자녀들의 믿음, 취업, 학업, 결혼 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배우자들의 일터와 건강, 믿음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